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니느웨와 남방 여왕을 예로 들어서 요나와 솔로몬보다 더 큰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27절부터 보면 이 무리 중에 한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야, 복되구나,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 마리아, 육신의 마리아 또 그런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짜 복은 말씀 순종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지킬 수 있는 자, 지켜지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이 진짜 복인데 그 순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안 믿어지고 또 그렇게 하기 싫다 하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닌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것은 더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이 상황과 환경 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볼 때 순종의 복은 참으로 복된 복이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실제로 순종해 보았을 때에는 그 순종이 굉장히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안정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그 삶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와 걷는 가운데 잘 순종하는 그 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악할수록 이렇게 힘들수록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표적을 자꾸 구한다는 것이죠. 내면에 일어나는 참된 만남, 평강, 기쁨, 이런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적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나의 표적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물고기 배 속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니느웨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결국은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을 잘 했을 때 요나가, 결국은 요나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순종을 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것을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니느웨로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 다시스 가서 살면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다시스에 보낼 생각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은 결국 그 3일 동안 회개하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순종하겠다 결단한 요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죠. 감사하고 그렇게 한 요나에게 이제 자기가 뭐 배를 타고 간 건 아니지만 물고기가 그 다 니누에로 갖다 놔버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막 내 힘을 다해 가지고 용을 쓰고 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십자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안 된다.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지만은 늘 선택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디에까지 와 있고 어디에까지 이렇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결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하고 매일매일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 순종하고 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과 권능과 은총이 꼭 일어난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또 솔로몬의 지혜로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남방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그 지혜를 얻으려고 왔지 않느냐. 이거보다 진짜 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려고 오늘 이 새벽에 오고 기도하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순종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는 그 지혜가 올 것이다 하는. 그렇지 않고 여러분 마음대로 내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내가 알아서 믿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먼저 나가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의 지혜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닐 거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그 참된 축복이요 참된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 예수님의 지혜를 들으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목회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안산제일교회 그 고은 목사님이 폐결핵이 와서 그걸 낳고 나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굉장히 또 그래 성공적으로 큰 교회가 됐죠. 그러면서 또다시 그 중간에 한번 또 폐결핵이 또 왔어요. 다시 한번.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만은 이렇게 위암인가 그걸로 이렇게 잘라내고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 위는 짧게 했는데 위를 짧게 하니까 이제 뭐 대변이나 뭐 이런 게 빨리 나오고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우리 교회 한번 왔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입맛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연세 드신 분한테는 그게 참 최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렇게 했는데 폐결핵 같은 어떤 그거였기 때문에 그 집에 사모님도 오지 말고 그냥 뭐 하여튼 교인들도 장로님들로부터 정말로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냥 오지 말고 그냥 내가 이게 잘 하고 가겠다 이러면서 정말로 병원에 이렇게 있었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기침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전염성도 있지 않았나 뭐 하는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교인들이 정말 한 사람도 안 하더래. 굉장히 놀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힘들었다.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서운한 마음이 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 기도하고 정말 그것을 이겨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그때 음성이 다 들렸다는. 너무 힘쓰지 마라. 너가 너무 힘써. 목회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듣고 그때부터 목회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고 이렇게 가면서 볼 때 야, 모든 사람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람 내가 손 쓸 수 있는 길이 없어. 야, 참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여러분 지금 중에서도 모두가 생각지 않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고민들, 고난들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난들, 어려움들 가운데 이렇게 있는 그 제목들이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뭔가 대화하고 싶은 게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참 희한하고 저도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이 있고 생각이 되는 게 있는데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어요. 예.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성경도 읽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순종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는 잘 듣고 싶은데도 새벽 기도나 어떤 이런 말씀 기도 생활 그런 신앙생활 성숙한 신앙생활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 듣다가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될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서는 죽을 때까지 내가 밥 먹고 한 번 밥 먹어놓고 시큰 괜찮으면 얼마나 좋겠어. 밥은 하루 한 끼예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 숨 쉬는 것도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영적으로 숨 쉬고 영적으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걸 뭐 한 번 해놨다고 내가 얼마간을 이렇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등불이다. 예수 믿은 것은 등불을 켜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빛의 특징은 등불의 특징은 비치는 겁니다. 비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꼭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은 것이 남편에게 반드시 비춰져야 돼요. 이게 비춰져야 돼요. 이게 참 우리 마누라는 정말 예수쟁이가 맞아. 이렇게 돼야 되지. 아유 저 하상 이렇게 하면 안 돼. 나하고 똑같으면 안 돼. 남편 안 믿는 남편 아유 저 하상 이어야 되죠.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저걸 어떻게 이렇게 해나 그렇게 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러면서 빛은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다.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밝은 거니까 정직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정직한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내 자신을 비춰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어떤 문제나 어떤 고난이나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도 저 사람이 또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그런 일을 위해 기도할 때도 굉장히 하나님이 빛을 비춰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거 기도할 때 내 자신을 하나님이 비춰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기도해야지, 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지 할 것이지, 아이고 저 힘들게 한다, 저 사람이 어렵다, 그렇게 보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것에 실수를 하고 잘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보여주고 비춰줄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정직한 마음, 그리고 또 빛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빛이에요. 빛은 그런 거예요. 악한 것은 빛이 아니에요. 악한 거, 나쁜 거, 내가 저거 한번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뒷공문에서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속상해하는 것은 빛이 아닙니다. 빛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양심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일어나죠. 그러나 어쨌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왔더니 교회에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꾸 여기에서 많이 앉아 있고 또 이래 있으면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하니까 앞집에 사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고 그랬는데도 그래 이제 요즘은 좀 좋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이렇게 그 앉아서 이야기 못하게 꽃도 갖다 놓고 이렇게 화분 갖다 놓고 다 그래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 거기에 해놓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걸 너무 또 이렇게 매몰차게 그러기도 참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적당하게 우리가 싸게 이렇게 해서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올라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추운 날에 얼어버리니까 커피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쌩쌩 부는데도 그 세 명, 네 명 한 서너 시에 있는 분이 꼭 있어요. 거기 옆집에 있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오는데 그 추운데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유 커피 한 잔 하셨냐고 이랬더니 아유 못했다고 이래. 그래가지고 내가 올라와가지고 사모하고 이전사 보고 커피 한 잔 저 타줘라. 저 스틱커피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다 줬더니 좋아해. 그 버리됐는가 어제 또 이렇게 올라오는데 또 이래 있길래 그냥 또
그냥 오긴 뭐 해가지고 이제 인사하고 커피 한 잔 드셨어요. 그러니까 아이 뭐 목사님 줘야 먹지 이러면 그래가지고 아이 오시라고 이러 오시라고 그래가 내가 커피 한 잔 빼주겠다고 해가 1,000원짜리 꺼내 그래. 아이고 됐다고 농담이라고 먹었다 지금 여기 한 잔 먹었다고 한 잔 더 드시라고 뽑아주고 이러려고 했더니 아 진짜 됐다 하더라고. 그래 놔뒀어요. 그래 어쨌든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게 좋은 마음 그냥 그뭐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앞에서 자꾸 너무 떠든다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고 막 그렇게 해도 되고 그렇게 하지만 한 번씩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저희들이 정이 그렇다 하고 또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렇게 괜히 앉아 있고 서로 마스크 벗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교회가 또 의심을 받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때는 이야기를 해요. 주일날은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분들은 악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 꼭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계속해서 내가 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좋은 땅은 그 세 가지 원칙 이야기 착하고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이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지켜내라. 듣고 지켜내라. 지켜내는 것까지는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내. 인내까지가 말씀 듣는 것이다. 이야기한 것처럼 빛은 바로 착하고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은 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빛이 비치니까 보이는 거예요. 앞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밤의 빛은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죠. 빛이 없으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인류는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빛, 예수님의 빛이 없이는 한 걸음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원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따라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비춰 주시는 삶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깜깜하게 가도록은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길을 비춰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길을 오늘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니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돼.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보니까 올 새벽까지 이제 그 현덕훈 집사님이 현덕훈 집사님 오늘 새벽에 안 들어왔구만. 현 집사님이 이 핸드폰으로 보거나 이게 안 맞대 그래가지고 그렇게 듣는 게 별로 안 맞아 가지고 못 드린다 하더라. 자기는 이 현장에 와야 맞다고 그래. 그래 어쨌든 그 현 집사님이 현장에 1시간 정도 일했는데 그 도배를 하는 분하고 거기 같이 가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그분이 그 도배하다가 불려가가지고 28일 날 28일이면 벌써 한 일주일 됐죠. 28일 날 그 확진자하고 동선이 겹쳐가지고 밥을 먹든지 뭘 했든지 했는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바로 이렇게 검사 받으러 가더래요.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 오늘 10시까지 만약에 지금까지 사실은 아침 10시 그래도 하루를 검사했는데 하루를 연락이 안 오면 그건 음성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연락이 와요. 다 양성이 되면 무조건 뭐 바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 저녁도 못 오고 2주간 격리하거나 안 그러면 그럴지도 모르지. 만약에 양성 나오면 본인 스스로 지금 2주일 격리를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온 우주를 이끌고 계신 걸 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 빛을 따라서 말씀에 잘 순종하며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